40여 년의 광야가 이제 끝나가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전진을 합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의 이제 전쟁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 시온 왕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이 가나안 앞에서 40여 년 전에 돌아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같은 이 견고한 성읍들 때문이었습니다. 높은 성벽, 강한 군대, 거대한 그 몸집의 사람들. 그것을 보고 1세대는 기가 질렸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하다가 40여 년을 이제 광야에서 방황을 하며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2세대가 그 자리에 섭니다. 같은 현실이죠.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1절을 보시면은 전쟁이 시작도 되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라고 했습니다. 승패는 전장에서 결정되지 않죠. 여기에 보듯이 하나님의 선언에서 이미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이 모세의 이 신명기 회고를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33절을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공식 그 승리에 대한 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략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서 모세가 어떤 전략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넘기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온을 이겼는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경험하지 않았는가라고 전합니다. 이어 36절의 결산이 이렇게 나오죠.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그러니까 단 하나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모든 높은 성읍을 다 점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넘기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알아서 모든 것이 자율주행처럼 알아서 모든 것이 다 자동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코. 그들은 적극적으로 싸웠습니다. 전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전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를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치고 나갔고 인간의 순종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불순종과 순종이 거듭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오랜 시간을 리더로서 지냈지만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이 불순종한 세대들을 이끄느라 너무 많은 감정 소비를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에너지를 순종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낭비한 그 삶을 너무나도 절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세월이 너무 아까웠어요. 이 신명기서에서는 불순종했던 그 1세대와 순종한 2세대의 차이가 이 대비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대와 2세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2세대는 잘 먹고 잘 자라서 1세대보다 그들의 아비 어미 세대보다 덩치도 훨씬 더 크고 전투력도 더 강하고 그랬던 것인가요? 성읍의 높이가 1세대 때는 너무나도 높았는데 2세대 때가 되니까 좀 세월이 지나니까 높이가 그렇게 좀 낮아지고 허물어지고 군사력이 작아지고 그리고 여기는 군사력이 더 갑자기 강해지고, 그러니까 달라진 것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전부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주목을 해서 보실 만한 그 단어가 있는데 넘기셨다라는 표현이에요.
31절에 보면은 넘기셨다.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넘기심에 하면서 이 넘기다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언어를 보면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원어상으로 파레도켄인데 이 넘겨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높은 성읍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성읍이 있어요.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했던 높은 성읍이 압도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절대 이길 수 없는 성읍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죄하고 사망입니다. 이게 어떤 전략으로도 어떤 의지력으로도 내가 이걸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빗대어서 보면은 골고다라는 곳이 바로 그 전장이었고, 여러분 부활이 그 결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요한계시록에도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죄와 사망을 극복하고 그 성읍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도 그렇고 지금의 이 땅에서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기신 분 안에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겁니다. 이미 주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지금 도래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편입니다. 그날 모든 것이 다 교통정리가 됩니다. 끝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기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라고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죠. 이것에 순종으로 답을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로 그 출애굽 2세대인 것이고,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면 1세대 꼴이 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요한 절이 그래서 사실은 37절입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너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모든 성읍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겼으니까요.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기세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암몬도 그냥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 있어도 하나님이 금하신 곳에는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는 사실은 여러 전장을 누비면서 성읍을 도장 깨기를 하듯이 계속 성읍을 점령해 나가는 것. 그래서 승수를 쌓아 올리는 것. 이것이 진짜 그들의 승리가 아니라 이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거예요. 암몬도 정복을 해야지, 그래야지 완벽한 승리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승리라는 것을 지금 이 신명기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이 신명기서에서 계속 거듭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모세는 지난 시간을 회고를 하면서 이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이 세대 가운데서 나타날 수가 있는가에 대한 비전서가 사실은 그래서 이 신명기서가 됩니다. 그렇게 내가 원할 때만 움직이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이 순종이 가능한 이유는 이미 이기신 우리 하나님,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에,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신뢰에서 그 온전한 순종이 따라오게 됩니다. 1세대는 자기 힘으로 이겨야 했기에 두려웠어요. 그들은 승리를 가서 성읍을 무너뜨리고 안악 자손을 굴복을 시켜야 하지만 그게 승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개념과 핵심이 완전히 빗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승리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그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그 지역들은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싸우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힘으로 이겨야 했으면 두렵죠. 그래서 1세대는 돌아섰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에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가 앞서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가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갔습니다.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배경에는요, 정말 큰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세기부터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에도 나오듯이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죠. 그 계획의 정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성읍이라고 하는 그 죄와 사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높은 성읍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라고 하시는데 벽이 높아서 멈춰 있는 것 같습니까? 가장 높은 성읍을 이미 무너뜨리신 분이 앞서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의 대장이었다면 지금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넘기시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라고 하실 때, 멈춰라 라고 하실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은혜가 많고 감사하신 하나님, 높은 성읍을 보고 돌아선 1세대가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 못하며 방황하는 그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가장 높은 성읍, 제 죄와 사망을 이미 무너뜨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분 안에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멈추라 하시는 곳에서 온전히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승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진정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그 감사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소명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